11장 아빠, 19절부터 30절까지 아빠, 같이 한번 아빠. 읽을게요. 여기 들어가야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다 아시겠고 안디옥은 저기 터키에 있는 지금 터키입니다. 안티오크라고 해서 옛날에 십자군 때도 전쟁이 가장 많았던 곳이 안디옥이었고 요새였어요. 굉장히 큰 요새.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심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 뭐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문제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순 엔 아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찬양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죽지만 이제 나중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의 이름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뜻이 기름을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특별한 임직과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룩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월급을 주고, 이 세상의 힘을 받고, 이 세상의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 생명의 변화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네,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행복해진 적이 있나요? 네? 이제 촛불 들고 정권이 바뀐 지 이제 2년째인데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더? 네? 막 촛불 들 때는 막 세상을 바꾸자 했는데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 도덕, 윤리를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 그들의 삶이 뭐 좋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로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같이 내 안에 이제 붙어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신랑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를 우리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시집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시집 간다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장가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우리가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읽어오시라고 했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일단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신령한 복,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되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것을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세요? 이 고백이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 고백이 되시지 않으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함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정한이는 엄마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아야겠죠? 그렇죠? 예. 엄마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달라마는 기도를 하는, 물질적으로 달라만 하는 기도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제 서류를 도장을 찍으셔야 되죠. 주한이가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안 되는 건 있잖아요. 주한이가 나 혼자 제트스키를 타러 갈 거예요 하고 누가 제트스키를 어떻게 탈 수도 없고 물가에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유치원에 갈게요. 혼자 유치원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려면 너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그래야 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조금만 돈만 가져도 너는 교만해지고 너는 이상해질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적당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만 갖겠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죠. 뭐만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모든 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자기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했는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자녀로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란 뜻이 뭐죠? 속량? 예? 속량. 속량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너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그 아내가 자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 잠자리 갖고 또 막 맨날 가출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원래 선지자는 처녀랑 결혼을 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처녀랑 결혼, 처녀도 아닌 여자랑 결혼을 자꾸 해가지고 그 여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율법에도 안 맞잖아요. 율법에 안 맞는 짓을 왜 시키냐고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아요? 이거 내가 잡신이 들어왔나, 내가 미쳤나, 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이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잖아요. 히브리 말로 호세아가 이 고멜을 값을 주고 삽니다. 포주에게 돈을 주고 사요. 사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그냥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모든 타락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도 있고 이 모든 이 지구가 운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 자연재해들도 있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찬송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사실 지혜와 합리와 효율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은 생명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존. 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랑하잖아요. 이 세상 돈 많으면 다 자랑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벌이 좋다, 어떠한 인간관계, 인맥이 좋다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죠.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신앙,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고 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네가 살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지혜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생존만 얘기하죠. 생존. 이 세상은 생존을 얘기하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존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존 중요한 거죠. 생존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생명은 영원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 바로 생명인데 생존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나이 한 80만 넘어가 봐요. 생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나이 90 넘어가면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존은요, 여러분 금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10월이잖아요. 벌써 10월이에요. 지금도 사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보세요. 벌써 정한이 벌써 주한이가 저렇게 컸어.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라고 이제 말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디도 못 가, 같이 데리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나 안 가. 방에만, 요즘 청소년들은 다 방에만 있잖아요. 방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요. 빠르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은 사실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야, 내가 봤나? 아무리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정말 저걸 먹었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기억 속에 사라지게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그때 벌은 즐거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즐거움, 그거를 쓸 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지나면 도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돼요. 참 이상해요. 왜 사람은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근데 세상은 밥만 먹고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진짜 생명과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좋은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좋은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도록,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씀 없어도 신실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실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못 가고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헌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야 돼, 일단. 헌금 많이 내면요, 뭐 무조건 신실한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봉사도 하고. 거기에 행사 빠지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택해야지만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에 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천국의 비유입니다.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막 청하죠. 예, 막 청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막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거하게 차려놨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다 와라 하니까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로 초청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 와서 음식을 먹고 즐겨라. 그런데 다 사업하러 간 거예요. 다 판매러 간 거예요. 다 자기 일만 보러 간 거예요. 거기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을 줘요.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선지자들이 혼인잔치로 다 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나의 혼인잔치로 와라 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죠. 그 비유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똑같이 죽였어요. 교회를 세상이 죽였단 말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성도들을, 세상이. 혼인잔치를 전하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 10절 보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렀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나오죠? 사람이 볼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가 된 거예요. 모두.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선하고 구분을 하죠?
돈 있으면 다 선하잖아. 돈 없으면 악한 거고. 요즘은 그렇죠 뭐.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볼 때 야 저놈은 진짜 쓰레기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야 저 사람은 참 선하다. 근데 여러분 선하다는 기준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일 수가 있어요. 많이.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선악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모두 불러요. 그런데 11절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복을 갖춰야 돼요. 예복. 여러분 외국에는 좋은 식당 들어가려면 이게 수트를 입어야 돼요. 예, 수트를. 수트가 없어도 넥타이, 셔츠에 넥타이를 해야 돼요. 어떤 데는. 그거 아니면 입장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근데 여러분 예복이란 게 아니 뭐 진짜 거지들도 초대됐을 거 아니에요. 거지가 예복이 어딨어? 네? 예복이 어딨어요? 이게 뭐 예복을 입으라는 거야 뭐야? 돈이 없는 사람은 예복을 못 사잖아요.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아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예복을 누가 준비했느냐? 그 혼인잔치 안에 주인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사실 옛날에 왕을 아련할 때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왕을 아련할 때는 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맞춰서 입혀줘요. 옛날에 무술이 막 상궁 이런 무술이들이 저기 왕의 간택을 받으면 그 무술이 옷을 벗고 왕이 좋아하는 옷, 그 저기 비들이 입는 옷으로 입지요. 그걸 갈아입잖아요. 아니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 무술인데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이 무술이 옷을 그냥 입을래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가장 부자들은 자기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려고 하죠. 아, 나 오늘 1000만원짜리 옷이야. 막 백 3000만원짜리야. 이거 들고 가지만 초대받은 그 주인은 그거 다 놔. 옷 벗어. 내가 여기 준비한 옷, 이 옷만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마포 속옷이라고 나와요. 세마포 속옷. 린넨이에요, 린넨. 리투아니아산 린넨. 린넨 중에 가장 좋은 게 리투아니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명기 집사님이 그랬어요. 리투아니아산. 그래가지고 성경에 린넨이에요. 그 세마포 속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가지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 아니면은 너희들은 갈 수 없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선함, 착함, 봉사 이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 계속 있었잖아요. 사람들 많은 거기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뭐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봉사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냥 그걸로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걸로 다녀요.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수인데 가수 같지 않은 가수가 있죠? 가수 같지 않은.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 같지 않은 운동선수. 운동선수 배가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었는데 잘 쳐. 예. 150억씩 받아 막. 예? 예. 잘 쳐. 배 나와도 잘 치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게 무슨 운동선수예요. 아니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노래를 못해. 립싱크밖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런데 자칭 타칭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근데 그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은 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인 사탄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의 모임.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이 눈은요 우리 사람의 눈은 개눈가래요. 개눈가. 사람을 잘못 평가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뭘로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평가를 하세요. 저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돈이 많고 적은지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봉사하는지 그걸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연합하여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만 평가가 돼야지 인간의 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아까 본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잖아요. 혼인잔치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옷이 그 집 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그 예복을. 그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지고 파산자고 나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값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가게 될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피곤하고 고난도 찾아오고요. 아프기도 하고 슬플 때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면서 슬플 때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시스템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고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야 너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인데 그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빈손으로 따르라 하니까 그 젊은 부자 믿음도 좋고 율법도 다 지켰는데 젊은데 거기까지 부자기도 해. 그 사람이 근심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것들이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것들은 이걸 생존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생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그만큼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은 그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온 몸의 에너지와 뼈와,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애를 낳으면 막 머리가 빠지고 뼈가 막 골밀도가 막 확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다 애 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명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에너지, 위로,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이것들이 바로 그 은혜들로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기쁨.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걸 얘기해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 기쁨으로 바로 위로로 서로 살아가는 과정, 그것들이 오늘 사도행전의 그 후반기, 오늘 읽은 부분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다시 넘어와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았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첫 황제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첫째 황제죠.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때 이런 흉년이 직접 있었다는 역사적 사건을 들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언급한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12장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당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사회도 흉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전 세계가 다 흉년인데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낸 거예요. 부재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부재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간 거죠. 돈 싸질머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걸어서. 그 바울에게도 헌금을 하지만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줬다고 이 서신서에 나와요. 그 바울은 늘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그 성경에도 강도의 위험에 내가 처했다라고 나와요. 강도의 위험. 그 옛날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무법이었잖아요. 무법. 한 20-3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무법이었어요. 무법.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20년 전에 80년대 버스 안에서 담배 폈어요. 버스 안에서. 진짜 영민 형제가 버스 안에서 담배 폈다고 유튜브 영상 보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시외버스 담배 필 때 시외버스 타면서 담배 피고 있었어요. 문 열어놓고 담배를 폈어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랬어. 그 전에는 여러분 무법이었단 말이에요. 강도들이 그 헌금을 노리고 강도들에게 많이 뺏겼을 거예요. 바울도.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그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도 힘든데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다 탈출한다고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먹을 게 없다고 하고 다 말라가지고 뭐 장난 아니래요.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돕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가 돈이 있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위로와 자기의 뿌듯함과 봉사,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축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 마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모든 교회에 나눠서 못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함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하도 지혜롭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유산을 형이 유대인에게는 이제 형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요. 유대제도. 유대인과 한국인은 정말 비슷해요. 유대인과 한국인. 형 중심, 장자 중심, 그리고 가족 중심. 그리고 돈 되는 거라면 양자물도 마시는. 그리고 똑똑해.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 한국인. 그런데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들이 유대인, 한국인. 뭐 잘 된다고 하면 막 가고. 교육열 똑같아. 자기 자존심 강해. 근데 말은 되게 안 들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딴 거 믿어. 이게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들이에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그런 비슷한 민족을 만드셨는지. 이게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돈 좀 나눠달라고. 형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재판장이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재판장으로 부르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무슨 뭐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 고소건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재판해 주세요. 맨날 목사님 찾아가. 부부가 맨날 찾아와요. 목사님 이 남편 부부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겠는데 재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더 나쁜지 내가 더 나쁜지. 아니 판사한테 가야지 왜 목사한테 가? 예? 목사가 뭘 한다고 꼭 목사한테 가요. 옛날에 저 전도사할 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저보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아니 선생님이 알지. 아들 교육 내가 공부는 잘했으면 몰라. 공부도 못한 나한테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아는 척 해야 하잖아요. 본인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잘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 소유를 없앨 수도 있고 네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너는 지금 생존을 위하여 그 소유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치, 재벌, 노숙자까지도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지키려고 싸워요. 노숙자들. 늘 소유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유에도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맨날 가난하대. 맨날 힘들대. 잘 살아요. 우리나라 임금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안 됩니다. 저희 집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식구들, 저희 식구들이 주위에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누나 집도 그러고. 다 애 몇 데리고 다 살아 그냥. 근데 막 1억, 2억 버는 사람들이 맨날 꼭 돈 없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얘기도 못해요. 하도 없어가지고. 아니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버는 사람, 10억 버는 사람 가지고 맨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건 믿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 바울은 원래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시민권. 지금이야 미국 비자 받기가 쉬웠지 20년 전에 미국 비자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비자를 진짜 야매로 해가지고 돈 들이려면 1,000만 원씩 들었어요. 옛날에 미국 비자 받으려면. 지금은 14달러인가?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은 부자였어요. 거기 유대인 엘리트였어. 언어도 헬라어도 해, 그리고 히브리어도 해, 다 해. 그냥 너무 똑똑해. 부자에다가. 근데 바울이 파면당했잖아요. 집안에서 파면당했거든, 이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파면당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텐트 이거 수리공으로 바꾸잖아요. 바울이.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정도 할 사람이 이제 자기의 길을 다 포기하고 텐트 수리공이 됐으니 이게 사람이 미친 거지. 주변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보세요. 이거 수련회 때 맨날 식사할 때 암송 구절 이거 못 외우면 맨날 밥도 안 주고
그랬던 거예요. 4장 11절.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 얼마나 유명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UFC 전 챔피언 존 존스 그 빤스에 맨날 빌립보서 4장 13절 새겨놔. 모든 건 빤스. 나는 존 존스가 또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 근데 맨날 마누라 때리고 뭐 약물, 약물로 막 운동하고 하긴 잘하는데 하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약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빤세덱을 붙이고 다녀요. 존 존스도 언제 나올 것 같아. 약물 해제 풀려가지고. 다니엘 코미어랑 붙을 거야 또. 둘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4장 13절만은 우리는 뭐 다 할 수 있다. 응? 내가 사업에도 다 되고 다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거잖아요. 지질이 궁장이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뭘 하려고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죠.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양식. 양식은 에너지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의 양식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된다. 네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 병 안 고쳐줘. 우리가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도 안 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거 필요해요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다 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근데 필요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바울처럼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기에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외제차 타고 외제차 타고 왔으면 좋겠어요. 능력 되면 저도 한 대 사주고 가스차 말고 휘발유로 된 거 좋은 차 하면 좋겠어요. 다 우리 다 가서 30만 원짜리 뷔페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뭐만을 원해요? 아, 다 필요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게 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부유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 흉년에도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 구제연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안식과 평안, 기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이게 여러분들 믿고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착각해요. 너무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많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참 너무나 그 신실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그 친구는 또 밑에 막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 해가지고 지들끼리 큐티하고 막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로 갔거든요.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내가 걔 자취방에서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잤는데 나는 뭐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야, 너 교회 다시 다녀야지.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믿어야지 하니까 뭐 믿기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하룻밤 자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뭐 지금은 다시 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나? 나도 이제 책임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너무 감정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련회 때 막 드럼 막 치고 막 기타 하면서 막 손 들으라고 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을 이끄는 거 있죠? 그 감정이 떠나면은 이제 예수는 떠나는 거예요, 같이. 너 그렇게 어떻게 퀴티하고 그랬냐.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신나서 했던 것 같다. 근데 대학에 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또 생활도 힘들다 보니까 뭐 대학교 가야 이제 앞이 안 보이냐 요즘에는. 그렇죠? 취직도 그렇고 모든 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원래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과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얘가 그래도 가장 모범적이고 스탠다드라고 했던 애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에 막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 과연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 그걸 따져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A.W. 토저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더라.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너무 잘로 굴러가더라 라는 말을 100년 전에 했어요. 100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 현대화되고 자본이 넘쳐나고 과학과 기술과 이 세련된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예배당이 가장 훌륭한 딴 데 교회는 못 가요 진짜. 딴 데 미국 가봐 그 교회도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대화된 막 프레스트 빔이 뜨고요 막 자막이 막 나오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막 까무라쳐 이게 교회인지 뭐 어떤 궁전인지. 외국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그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한인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외적인 거는 너무나 발전이 됐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믿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 봤잖아요. 1장 14절까지 봤는데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게 고백이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게 아니라면 이 고백을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아니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은혜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살펴보시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게 내 죽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무슨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이게 정 안 믿어지시면 이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믿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는 믿는 척해요. 그냥 다 앉아가지고 믿는 척해.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물어도 몰라. 아니 뭐 물어도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뭘 믿냐고 하면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믿는 척을 하는 이 거칠의 유대인과 똑같은 이 거칠의 신앙들,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부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커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재산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